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에는 평탄한 일도 물론 있겠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아이가 감기에 걸려서 갑자기 40도 열을 오르다가 심장이 멈췄어요. 근데 심장이 멈춘 시간 20분이 지났습니다. 병원에서는 이미 절망의 선언을 하죠. 근데 그 아이를 갑자기 인공기계를 붙여서 강압적으로 심장을 이렇게 움직이게 하면서 혈관을 억지로 돌려서 수원병원까지 갔어요. 하루 이틀 3일이 지나는 동안에 의식불명이고 회복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차마 기계를 정리하지 못해서 자발적으로 심장이 뛰는 기간을 4일째 대기하고 있는데 우연히 심장이 서서히 움직이게요. 자, 이 상황이 되면 여러분 희망이 보이십니까? 우리 스스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그 생명을 우리가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20여일 동안에 그 중보하면서 우리가 바라보고도 하나님 은혜였거든요. 근데 아이가 어느 날 수업을 자발로 하면서 심장이 자기 스스로 자활이 되면서 한 달여 만에 나왔는데 이제는 문제는 의식 회복입니다. 온몸이 굳었는데 손, 발이 다 마비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약 치명적인 결론이 나오죠. 정상적 사고와 이 온몸이 움직일 수 없을 거라고. 그래서 그 아이가 지금 오늘 아침 예배를 나왔죠. 자발로 뛰고 다니는데 3개월 만에 거의 완전히 고쳤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기적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그 아이 하나를 위해서, 서울한 아이를 위해서 여러분이 중보한 거 기억하실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우리는 모든 걸 포기했을 겁니다. 4살박이 아이가 이 지하의 주차장에서 차가 급히 내려오면서 이 아이를 그냥 바퀴가 다 감고 넘어갔습니다. 엄마 앞에서. 헬기로 아이를 싣고 갔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 지방 동네 병원에서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가슴을 치고 나갔으니까요, 차가. 근데 앞바퀴 뒷바퀴가 아이를 타고 넘었을 때는 절망 아닙니까? 근데 그 아이가 혼자 그 MRI 기계 속에서 그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평소에는 옆에 사람도 이렇게 낯설어하는 아이가 그 병원의 모든 진료를 혼자 다 끝내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완치하고 한 주 후에 살아나옵니다. 만약에 그런 위험한 상황이 내게 온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그 어떤 병에 의한 상황들을 지금 설명드리는 건데요. 어느 날 우연히 우리도 모르게 갑작스럽게 어떤 상황은 언제든지 올 수가 있어요. 물론 100% 다 그것이 길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환란이 있을 수 있고 고난이 오고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여러 상황과 문제들이 우리 인생을 뒤흔들 때가 있어요. 그냥 우연히 좋은, 다 건강한데도 불구하고 마음으로 상처를 입어서 회복이 불가능한 만큼 서로가 무너지고 헤어지고 또 고통을 느끼는 경우도 일어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예측해서 그렇게 계획해서 그런 일을 당하는 건 아니에요. 불시에 들어옵니다. 정말 원치 않는 일들이 갑자기 덮쳐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는 환란이라고 그러죠. 이 땅에 사는 우리는 100% 어느 누구도 완전하고 안전한 지대에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누구든지 그런 위험들은 도래할 수가 있어요. 누구는 아침에 출근길에 나섰다가 돌아오지 못하는 분도 있고요. 또 신혼 초에 남매를 나놓고 여동생 학교 태워다 주겠다고 아침에 잠깐 여보 기다려 같이 한 직장에 근무하는 분이었어요. 내 남편이 여동생 태우고 대학을 태워다 주고 돌아오다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유언과 환난, 우리의 손으로 해결할 수 있고 우리 노력으로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도 많이 인생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딱 한 가지 필요함이 있어요. 전능자신 하나님의 구원. 문제는 어떤 환난의 문제와 우리 생활의 고통 문제가 아니고요. 깊이 들여다보면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문제예요.
불 가운데서도 물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질 수 있는 분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가 고통하고 소리 지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살 길이 열린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환난들이 우리에게 부르짖으 라고까지 미리 선언하고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환난이 우리 속에서 우리 스스로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우리를 덮쳐버리고 지나갔는데요, 그 상황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 뒤에 후유증이에요. 오랫동안 평생 거기에 매여요. 저도 경험만 봐지만은 젊은 아들 하나를 일찍이 보내버린 어머니는 100살 살 때까지, 이 생에 눈을 감으실 때까지 그 아들을 못 지워요. 젊은 아이들 모습만 봐도, 비슷한 아이만 봐도 울컥 해가지고 또 무너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길 힘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세상을 다 도와버리는 겁니다. 근데 신앙 안에서 회복이 됩니다. 대학병원에 원장으로 계시면서 12살 먹은 딸을 뇌종양으로 잃어버린 원장님이 계십니다. 의대 교수잖아요. 아이가 머리가 아프다고, 아빠 머리가 아파. 근데 의사 선생님이면서 불구하고 당신은 내과 교수예요. 근데 그냥 얘 머리 아픈데 진통제 먹이면서 어린애가 괜찮겠지 정도였어요. 근데 어느 아이가 토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얘를 신경외과에다 진료를 맡기시고 당신 업무를 보는데 신경외과 의사가 뛰어오르는 거예요. 원장님, 따님이 이렇게 아픈도록 뭐 했습니까? 왜 그러나? 했더니 뇌종양 말기입니다. 우리 이거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 아버지는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그분은 장로였어요. 세상이 하얘지는 거예요. 벌벌벌 떨면서 뛰어내려가 보니까 딸이 환히 웃으면서 아빠를 맞이하는 그 모습에서 미쳐버릴 것 같은 거죠. 결국 이 아이는 12시간 수술 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날부터 당신은 의사가 된 자체가 저주가 되어버려요. 내가 의사나 되지 말았으면 좋을 것을. 내가 그것도 동네 병원이면 그렇다 모른다. 대학병원의 원장이 돼서 내 딸이 죽어가는 것도 모르고 내 의사질을 했다니, 이거는 형벌이다. 여러분, 만약 그 일이 우리 일이라면 어찌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우연히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찾고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여러분의 삶에는 진짜 하나님 계신가요? 문득 어떤 환난이 덮쳐오면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지, 환경은 어쩔 수 없는 거 환경인 거이고 현실은 현실이잖아, 이렇게 우리는 갭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험한 목회를 했기 때문에 극한 상황들을 종종 많이 만나요. 근데 종종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렇게 마치 퍼포먼스 하듯이 드러내신 것을 경험할 때 온몸이 전류가 흐를 만큼 감동을 받습니다. 참 감사하시다. 하나님 안 계시면 어찌할 뻔했노. 얼마 전이죠. 우리 교회 안소 집사님 허리가 아프다고 3년 전에 허리 수술을 하셨으니까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해서 아침에 안 되겠다고, 그래서 서울에 있는 디스크 병원에 가셨어요. 근데 딱 누워서 보니까 배가 벌렁벌렁 붓더래요. 호흡이 이상해지더라는 거예요. 급히 안 되겠다 해서 막 긴급 도출을 했는데 한양대 병원만 응급실이 있다 해서 거기 달려가셨어요. 근데 딱 진단하면서 다 놀라는 건 뭐냐면 동맥이 터졌어요. 3일 전에 터진 동맥이에요. 서서히 더 많은 피가 흘러서 복부에 피가 차오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허리 아픈 줄 알고 이렇게 찜질하듯이 좀 혼자 스스로 자가 운동하면서 3일을 버텼는데 그 서울에 올라갔을 때 피가 터진 거예요. 더 확장하면서. 의사 선생님은 오늘 아침에 제가 조금 전에 만났어요. 그 연락을 받기를 직접 권사님 오셔서 인사하는데 이제는 이야기하겠다 하면서
희망이 30%도 안 됐다. 거의 어렵다. 나이도 있고 여러 몸이 약함으로 어렵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지금 스스로 걷고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신데요. 구원은 믿음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냥 재앙과 환난을 우연히 우리가 빠져나갈 수 있겠지만은 우리의 신앙인의 좀 위로와 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신실하게 우리의 고백 속에서 응답이 있음을 보기 때문이죠. 우리의 신앙이 물론 구원은 영혼 구원의 문제가 가장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부분이에요. 세상을 떠나버리면 얼마나 잔혹한 것이 죽음인지 모르죠, 여러분. 우리의 평생에 달려온 모든 것이 죽음 앞에는 제로섬입니다. 싹 사라집니다. 가족도 의미 없고 재산도 의미 없고 수고도 의미 없어요. 어떤 분들 때는 동상을 세워놓고 기리려고 그러죠. 그 기리면 무슨 의미 있어요? 본인은 없는데. 생명보다 귀한 건 없는 거예요. 죽음은 무참한 겁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저주가 죽음으로 정점을 찍지 않습니까? 근데 구원은 죽음 너머의 부활을 얘기하세요. 여기저기 어떤 행위로 착함으로 우리가 부활에 이르고 영생에 이르는 방법이 없고, 율법은 다 지켜도 야고보서 말씀처럼 99%를 다 지켜도 하나만 지키지 못하면 다 죄입니다. 99% 의미 없어요. 마치 이걸 우리 좀 쉽게 표현한다면, 여러분이 좋은 건강한 생수를 갖다 놓고 99% 완전한 생수인데 1%짜리 독약을 넣고 괜찮겠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율법이 한계예요. 착함을 다 동원시키고 했는데 우리 내면에 죄가 있어요. 양심으로 짓는 죄도 있는 거예요. 행위적 죄가 있고 품어서 생각으로 짓는 죄가 또 있는 거예요. 자유치를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 안에 이 두 개의 싸움을 보는 거예요. 율법으로 몸부림하면서 하나님 의대로 살고자 함, 자신의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또 죄성에 충돌하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냐,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놀라운 것은 그 12살 먹은 딸을 잃어버린 원장님이 이제 제 의지적으로는 세상을 살 힘이 없어요. 딱 하나, 장로니까 죽을 수도 없고 어떻게 죽었으면 좋겠는데, 이 땅에 있는 자체가 고통인데 어떻게 나를 좀 데려가 버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밥을 거르고 겨우겨우 하루하루 그냥 숨 쉬는 자체가 고통이니까, 그래서 점심시간이 딱 1시간 넘는 시간에 수술대에서 나오면 그냥 자동차를 몰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길거리 나서서 그냥 누가 차가 확 와서 받아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확 계속 밀려오고 죽음이 너무 그리워지는 거예요. 당신 그래요. 죽음이 이렇게 그리워지고 그렇게 좋아 보일 수가 없더래. 누군가가 이렇게 실려나가면 내가 저렇게 갔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막 불현듯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앞에 서서 무척 더운 여름이 됐는데 갑자기 환상이 열리는 거예요. 너무도 더러운 구더기들이 우글거리는 곳에 그 모습을 쫙 펼쳐 보이시더라는 겁니다. 이 더러움이 뭐지? 이리 보는데 갑자기 환경이 확 바뀌더니 너무 아름다운 꽃이 확 핀, 끝도 없이 꽃이 핀 곳에 그 딸이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며 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려오는 음성이 뭐냐면, 내 딸이 이 두 환경을 말씀하시면서 어느 곳에 있기를 원했느냐, 내가 내 딸 누구를 사랑했다라고 하시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 원장이 완전히 모든 게 풀려버립니다. 아, 이 땅에서 더 죄된 세상에 놓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으니 감사하구나. 그러면서 이 마음의 그 고통과 눈물과 서름이 확 사라지면서 막 기쁨과 감동이 오더라면서요. 그래서 신학을 가서 하나 남은 아들과 같이, 부인과 같이 다 신학을 해서 전도자의 삶으로 살아가면서
그 당신의 딸이 가 있는 천국에 그 소망을 내가 한 번도 전하지 못한 내가 주인이었다. 이제는 그 천국 소망을 전하자. 그러면서 자신이 생각지 못한 새로운 기쁨과 감동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사후 처리까지 완벽하신 분이구나. 인간의 어떤 선을 넘어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와 너무 심하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냐 하고 막 흔들리는데 마음이 걷잡없이 흔들리는데 그 흔들린 그 너머에 우리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지나보면 그것이 고통이 간증이 돼요. 간증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도 인간적으로 넘을 수 없는 어떤 상황을 거쳐 나온 분만이 간증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죠. 아, 하나님이 하셨다. 오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50장에서 2절에요. 내가 와서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전능하심을 스스로 알려주시는 장면이에요. 제가 이 선지서를 대할 때마다 늘 가슴 아픈 그 성구가 있어요. 뭐 해주시겠다, 뭐 하신다, 여러 가지 스토리를 쭉 열변하는데 가장 가슴 아픈 성구가 있어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라. 창조자 하나님이 유일하게 유다 족속을 특별히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세워서 믿음의 길로 반열에 세우시며 정말 기적 같은 역사를 계속 하셨지 않습니까? 노예도 400년 홍해 갈라 건져내시고 3일길 걸어 먹을 물 쓴물이라고 울부짖을 때 단물로 바꿔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엘림의 그 축복된 땅에서 하나님이 기적 같은 안식을 주시며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걸을 때에 한 벌옷이 헤하지 않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고 병으로 죽은 자 없도록 아침마다 만나를 주셔서 안전하게 그들이 아무런 노력 없이도 생명을 염려하지 않도록 하셔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끝없이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그들은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제갈 길로 갔어요. 하나님은 다짐하시죠.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반드시 너에게 주겠다고. 너의 발로 밟는 그 땅을 내가 주마고. 그러나 그것을 믿는 이는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믿으시며 얼마나 진실한 구원자로 생각하고 가시는지요. 다양한 유형의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은 교회에 다니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이 정말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나를 보호하시며 지키시는 분이시며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겉으로 주상적으로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계신 믿음. 어떤 환난이나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나를 그곳에서 위로하실 수 있는 분, 환난보다 더 큰 은혜로 나를 덮어줄 수 있는 분, 그분이 나의 주심을 믿으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믿는 사람은 어떤 환경도 상황도 견딜 힘이 생겨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기 때문이죠. 내 힘으로는 견딜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견딜 힘을 주시는 겁니다. 어떤 역경도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경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 역경 너머에 더 전능자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힘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는 부학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이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이사야 25장 4절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 너무도 잘 아시는 분이세요. 서머나 교회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너가 부유한 자니라. 우리의 시련을 눈 감고 모를라서 내비두신 하나님이 아니죠. 고통을 하나님이 건질 수 없어서 그게 놓아두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론은 찬송이 되게 하시는 분이세요.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다. 어떤 세상의 위험과 환난, 인간적인 위험, 협박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으면 평강이 있습니다. 단순히 구원의 어떤 역사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을 전실하게 믿으면요, 어떤 시련이 와도 내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바로 아는 사람은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그냥 세상이 다 무너져도 갈 길을 예비하신 분이세요.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믿는 믿음이 얼마나 감동이 되고 고마운지 모르겠는데요, 이 역부족인 상황을 계속 만날 때마다 딱 한 가지만 부르면 되는 게 얼마나 쉬운지 모르겠어요. 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만 해놓으면 다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시면 되니까. 주님이 아시면 되는 거니까. 바로 이런 시련의 역사를 거쳐서 달려왔던 사도 바울의 삶이 다윗의 삶이 그랬지 않습니까? 너무도 많은 시련을 극하게 당해서 차라리 죽음에 버린 것 같이 되었다는 그 시련을 경험했던 바울이 또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못지않은 우리의 삶들의 고난함이 다 각자 느낀 대로 큰 것이기 때문에 쉼이 들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울 때 주님을 보세요. 주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요, 죽은 자도 산 자처럼 부르시는 분이세요. 능히 못하실 게 없는 분이세요. 사막에도 길을 내십니다. 광야에서도 물을 내셔요. 우리 주님의 영광이 오늘 우리 온 가족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6장 27절에는 사자굴에 던졌는데 그 밤을 지새고 일어나 살아나오는 다니엘을 보면서 느부갓네살이 기겁을 합니다. 얼마나 좋았던지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이 입을 열어 고백합니다.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작은 사자 입에서 구원한 정도가 아닙니다. 불가능이 없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선언하시죠.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은 믿는 자를 향해서 집중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저는 2012년도에 저 미국에 가서 열린 예배라 하는 예배를 참석할 때인데요, 이 예배당 자체가 이게 조명을 끄면 깜깜이 한 치 앞이 안 보이는, 근데 그 예배당이라 하지 않고 거기는 공연장이라는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였어요. 들어갔는데 길을 못 찾겠어요. 이게 어딘지를 모르겠는데 이게 비상등 화살표만 따라가라는 음성이 들려서 그걸 따라갔는데 이 화살표 가리키는 데 보니까 빈 의자가 있는 거기 앉게 돼요. 근데 갑자기 뭐가 머리를 퍽퍽 때리는 거예요. 이거 뭐지? 나중에 조명이 살짝 비춰보니까 그 안에 사람이 가득 찼는데 어마어마한 비치불이 날아와서 우리 머리를 막 두드린 거예요. 그 비치불을 누가 달렸나 봤더니 장로님들이 그러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분들이 웃으면서 하는 말씀이 우리는 매주 이렇게 하고 놉니다 그러더라고. 예배치고는 좀 희한한 예배구나. 그러고 앉아 있었는데 조명이 다 죽고 딱 한 분
찬양자가 나와서 찬양하는데 그때 그 찬양이 My Father였습니다. 나의 아버지. 노래와 이 곡이 좋았던 게 아니라 그 나의 아버지라고 하면서 그냥 울고 서 있는 그 모습 자체가 감동이었어요. 눈물을 쭉쭉 흘리면서 아버지를 여러 번 My Father, My Father 부르고 서 있는데 왠지 우리 가슴에 오는 필이 엄청났어요. 제가 굳이 오늘 이 옛날의 간증을 드리는 이유는 이 무더운 여름에 여러분이 힘든 거 생각하면서 자꾸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인데요. 그분의 그 찬양 자체가 그 노래 소리에 곡이 아름다운 게 아니었고 그분의 그 온몸으로 아버지를 구하는 그 모습에 우리는 무너졌어요. 근데 많이 시련이 많은 청소년을 제가 데리고 그 애들이 믿음은 그만두고 너무 힘들은 아이들이라서 데리고 갔었더랬는데 그 예배 중에 설교자가 올라왔는데 뭐라고 설교 제목이 뜨냐면요, 하나님 없다. 저는 목사로서 그런 설교 제목을 들고 나오는 자체가 너무 놀랐어요. 탁 뜨는 거예요. Nothing God, 하나님 없대요. 그러면서 묻더라고요. 네가 힘들 때 하나님이 있었냐? 자꾸 하나님 있다고 거짓말 봐라. 하나님 없었다. 너가 성적이 안 나올 때도 하나님 없었고, 그러면서 그분이 여러 유형을 얘기했어요. 네가 이혼당할 때도 하나님 없었잖아. 네 부모님이 병상에도 돌아갈 때도 하나님 없었고, 교통사고로 네 이웃이 죽어갈 때도 하나님 없었잖아. 놀라운 것은 그 초청된 사람들이 거다수가 흑인들이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있는 거죠. 있는데 하나님 없다는 그 설교가 왜 그렇게 우리 얘기처럼 들려오는지 되게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있다는 설교보다 없다는 설교가 그렇게 은혜된 처음 느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12년도 설교를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이 딱 그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대비하시냐면 남편 따라 길을 나서서 나그네 길을 왔는데 남편은 믿음이 있다고 늘 하나님 얘기를 하는데 자신은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후손을 둬야 된다고 그러기 때문에 종을 디대도 안 되고 자기 종을 붙여서 애를 낳아도 안 된다고 그러고 늙어서 이미 힘이 빠져서 이미 다 사각하는 90이 되는 할머니를 보고 네가 애를 낳을 거라고 할 때 기가 막힌 거예요. 사라의 얘기예요. 사라의 90년 동안은 참 힘든 길이었다는 거죠. 종종 믿음이 있는 분 옆에서 믿음 없이 다니는 건 무척 어려울 거예요. 혹시 여러분 지금 부인 때문에 잡혀갖고 믿음이 없어도 겨우 와서 지금 불편한 마음으로 지금 앉아 계신 분 남편들 계시면 자수하세요. 공감해요. 내가 하나님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이성적으로 아무리 눈을 부릅떠도 하나님 안 보이는데 무슨 자꾸 하나님 왜 쌌냐. 스트레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속으로 그래요. 차라리 이 여자가 안 믿었으면 내가 편할 건데 괜히 믿는 여자 만나다 평생 시련을 당한다. 얘 오실 수도 있겠어요. 충분히 공감해요. 아마 사라가 그랬을 거라고요. 어느 날 손님이 왔다고 급히 남편이 소란을 피면서 가장 좋은 걸로 잔치를 열어서 손님을 대접하는데 뭘 하나 들어보니 들리는 소리가 네 부인이 애 난다고. 기가 막힌 소리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한 80대신 권사님에게 제가 뛰어나가서 권사님 내년에 애 낳으세요 이러면 아멘할 분 계세요? 목사 미쳤구나. 아마 사라 할머니가 살짝 웃었던 것 같은데 우리는 같으면 배꼽을 잡고 난리 날 거예요. 정말 또라이 됐다 목사. 지금 내가 몇 살인데 애를 낳으라고 하나. 저게 지금 제 말이 되나 이랬을 거예요. 아마 사라 할머니 그랬을 겁니다. 우리가 어떤 시련과 환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그냥 즉각 내가 원하는 대로 탁탁 손보시는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근데요, 그 사라는 본인이 믿음이 없이 비웃듯이 웃었는데 그것도 들켰습니다. 좀 모른 척 하지 또 그걸 이야기하십니다. 봐라, 네 아내가 지금 웃었다고. 얼마나 창피스럽고 희한한 상황 아니겠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90 먹은 할매가 애를 낳았어요. 여러분 그 사실을 성경을 봐서 믿지 않습니까? 아멘? 믿어질 일을 믿으십니까? 이 상황은 믿어지지 않는 상황인데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세뇌된 것인지 믿음으로 믿는 건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상황은 지금 그리 됐잖아요. 놀라운 사실은 90의 아들을 낳게 하신 사라 할머니가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진 뒤에서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거예요. 오늘 믿음이 잘 없어서 힘드신 분도 괜찮아요. 언젠가는 믿어지실 겁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딱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되는 것은 엄청난 어떤 상황을 만난 뒤에 느끼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얌전하게 부인 따라가다가 믿음 생긴 분도 있고요. 자발적으로 그냥 말씀 따라 믿어지는 수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럴 때 믿는 겁니다. 어느 그냥 엄청난 사고를 치고 막 거기서 막 죽음을 넘고 이래가지고 아따 하나님이 살려주셨구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좋을 때 믿으시라고. 옆에 분 한번 이렇게 찔러보세요. 정신 차리시라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고를 지르고 길을 잃어버려도 하나님이 조용히 계셔서 없는 것처럼 계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없다고 해서 없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안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계시는 거죠. 왜냐하면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세상 사람들은 늘 그랬어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끝에 가보면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이게 문제거든요. 종종 그런 거 있잖아요. 목사도 그래요. 내가 이렇게 평생 하나님 계시다 있다 진짜 갔더니 안 계시면 웃잖아. 그래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체험됨이 있어서 자신하는 거예요.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믿음만큼 역사하신다. 우리가 그 하나님 얼마나 신뢰하느냐만큼 우리에게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혹시 사람은 자식을 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일생을 험한 시련 속에 달려왔던 다윗이 그 인생을 정리하듯이 남긴 시편을 들어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이 시를 우리가 기도 때마다 제가 부르짖는 시입니다만은 왜 그렇게 감동이 되고 눈물이 되고 기쁨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건 그냥 입으로 나온 말이 아니라 삶으로 녹아져서 나온 고백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시니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었구나. 아멘. 그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밭에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셨구나. 이 말씀은 여러분 나에게 진정한 평강을 주셨다. 환난과 기근과 어마어마한 고통이 자기 삶에 넘치도록 있었어요. 얼마나 힘들면 이제 죽는구나, 이게 끝이구나 라고 자기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하면서도 자기 목숨을 구걸하는 그 지경까지 간 게 다윗입니다. 이제 이게 구리에서 숨었다 하고 숨어 들었더니 그 속에 사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질렸겠습니까? 이제 전쟁에서 자신이 이제 숨을 곳이 없는데 딱 도망쳐도 갈 곳이 없는데 사울왕 뒤에서 블레셋이 쳐들어옴으로 자신이 피해버리는 겁니다. 아슬아슬한 고비를 끝없이 넘는 겁니다. 근데 보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신 은혜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구나. 죽음이 그 삶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끝이다 하고 손을 다 놓고 이제는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건지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내 평생의 선하니까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단순한 고백이 아니거든요. 저는 종종 유대인들이 쓰는 제일 만날 때도 헤어질 때도 쓰는 용어 샬롬입니다. 그들의 삶은 평화가 없었어요.
지금 오늘날도 전쟁 속에 있습니다. 늘 전쟁 속에서 가족이 누군가는 죽어나갑니다. 얼마 전에 제가 서울대 교수님들하고 그 이스라엘 그 대사를 이제 다음 주에 가는데 파송 저녁 만찬을 한 적이 있어요. 그 대사께 물었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5명을 낳는 이유가 뭡니까? 그 대사께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 우리는 온전한 가족이 없습니다. 되게 전 충격이었어요. 우리는 온전한 가족이 없습니다. 둘, 넷, 셋은 죽습니다. 벵구리온 공항은 그래서 눈물의 공항입니다. 나라 지키러 들어왔다 가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환영을 할 때 꼭 안아주면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별의 만남이 그곳에 있는 곳입니다. 해로 유학을 보내면서도 전쟁이 나면 언제 와서 죽을지 모르는 자녀들을 떠나보내면서 그 이별은 늘 죽음 앞에 있는 이별을 우리 유대인은 합니다. 맞죠, 여러분? 그래서 대를 이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아이를 더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우연히 낳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하나하나 태어날 때 이 아이가 평생 살아낼지, 어떤 환난 장에 사라질지, 하루 앞을 볼 수 없는 그 불확실 세세 속에서 그들이 그토록 목마르게 부른 것은 샬롬인 거예요. 그 샬롬은 인간이 만드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샬롬이죠. 구원의 하나님을 만날 때만 샬롬이 있어요. 죽어도 영생이 있으니까. 내가 어떤 불구덩이 들어가도 하나님이 건져 주실 거니까. 우리는 불사조의 정신으로 사는 게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 가족들이 그 믿음의 역사를 품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복이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세상 건 다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만 영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 시간도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졸기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며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계세요.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고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시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12장 2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우리의 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읽어보실까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이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도리시며 나의 구원이시미로다. 아멘. 그래서 6절로 가봅니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성도의 삶은요, 태어나면서 찬송으로 시작해서 죽음 앞에도 찬송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어둠이 와도 괜찮아요. 빛이 오시면 어둠은 무너지는 거,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으십시오. 딱 초점을 잃지 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다. 나의 도움이시라. 나의 방패가 되신다. 그리고 끝으로 이걸 고백하세요. 언제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은 내 편에 계시다. 아멘. 든든한 백그라운드 되게 위로가 돼요. 근데 최고의 백그라운드가 아니에요. 나의 모든 것에 힘이 되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모두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